저희 아내가 아마 저 기타 소리가 저렇게 좋은 거였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대부분 그랬죠? 저 기타가 원래 저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칠 때는 저런 소리가 안 났죠. 가끔 났어요. 이용수 형제님 귀가 참 복이 있네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24차례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가 지나가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은 형제님들, 2절은 자매님들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며 그 앞에 거룩하고 명예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에베소서의 초반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제 인사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말씀입니다. 1절 인사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인사를 전하는 에베소서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새삼스럽지만 자신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도가 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진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9장 16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네,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당신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잠시 눈을 볼 수 없게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졌는데요, 전혀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이 일꾼이 되어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자신이 핍박하는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후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자들은요, 그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영광을 얻을까? 늘 이것을 생각하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일하는 방법도 늘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임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그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성령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을 통해서 그를 이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동유럽 지역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동유럽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사도가 되어지고 일하는 방법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일을 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그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하는 바와 반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5장 3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6절 죄송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안디옥이 두 곳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의 안디옥이고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3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성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도모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유럽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도 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이런 일꾼들의 일터를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들의 그 선교지를 선택하는 이런 행태를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보다 어디가 더 일하기가 좋으냐, 어디가 더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곳이 합당한 곳이다 라고 하는 곳을 택해서 이제 일을 하고 또 선교를 하는 이런 이제 일꾼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어쨌든 이스라엘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 지역을 더 편안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지역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의 생애를 돌아보아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나라 밖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국내용인 저를 하나님께서 나라 밖으로 보내시고자 하셨을 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나라 밖에 보내셔서 사용을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되묻고 되물었죠.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네팔에 가서 영어를 처음에는 못하는 것이 정말 큰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네팔 말을 배우는데 힘을 쏟질 않아요. 우선 당장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런데 네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공부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영어 잘하지 않거든요. 네팔 말을 배우지 않으면 사역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네팔 말을 배우는 일에 굉장히 이제 힘을 썼죠. 예, 마치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네팔 말을 빨리 배울 수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네팔의 복음을 네팔 말로 전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누군가가 선교를 위해서 이제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영어 공부를 하라고 권합니다. 예. 영어는 국제어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시아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을 유럽을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당치 않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서신서라든지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서신서는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었지만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면서 그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서 보면 에베소서는 상당히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상당한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영적인 깊이 있는 서신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지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문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에베소를 잠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이 선교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처음에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의 그 반대로 인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가르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려 적어도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 지역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지역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이 교회는 이런 영적인 깊이 있는 가르침을 소화할 만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서는 그 인사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죠. 은혜 없이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에 보니까 뭐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은혜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부모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또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에게 심겨지고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부모님의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후에 우리가 입은 은혜는 더더욱 크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손발이 닿도록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우리가 어버이날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요. 괜히 아프신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너무나 많이 지셔가지고 우리들 키우기 위해서.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도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산더미만한 그 무거운 짐을 이시고 이쪽 팔에다가 또 그 보따리를 하나 또 매다르시고 이쪽 팔에다가 또 보따리 하나 매다르시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 차를 안 태워줘요.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그러니까 새벽 첫 차를 타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로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여하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요, 참 우리가요, 참 망각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좀 되어지고요, 이러면요, 내가 아무래도 잘나가지고 저 사람은 못나서 안 되고 나는 잘나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선풍기가 막 잘 돌아가니까 선풍기가 자기 힘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전원에서 전원이 딱 차단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멈추잖아요. 멈추고 나면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죠. 내 힘이 아니었구나. 전원의 그 힘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어떨 때는요, 정말 제가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니까 이렇게 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내가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또 복음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런데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생애의 은혜를 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특별히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요, 계속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심은 거 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는 부모님 속 많이 썩였지만 그 심은 거 이 자녀들에게 제가 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 아이들은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또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이 있기를 구했는데요. 이 평강은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마음은 평강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평강이 사라지면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은 좀 다르죠.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 불신자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후에 정말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의 이 지금 고백을 해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가 그리스도 밖에 계속 있었더라면, 유대교 안에 있었더라면 그는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는 이제 사내들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잘 나갈 수 있었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예. 유대교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거기에다 더해서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한 이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매를 수도 없이 맞고 배고픔과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동족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이 그의 생애 속에 넘쳤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셨다고 찬송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네팔의 형제들이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는데 복은 무슨 복이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타시라마 형제, 지금은 인도 미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이 타시라마 형제, 아버지가 거부입니다. 차농장을 가지고 계신 거부예요. 근데 그 형제가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이라도 상속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생각할 때 예수 믿어서 잃어버린 것은 많은데 얻은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복 받았다고 하면은 입이 나오는 거예요. 람서른 형제는 어떻습니까? 세 남매인데요. 형, 자기, 그 다음에 여자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요 형한테 다 상속을 해줘 버렸어요. 예수 믿었다고. 아버지가 동네의 힌두교 대장인데 아버지의 체면을 깎았잖아요. 힌두교의 이 대장의 아들이 다른 종교를 믿었으니까 너무 이 아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다 상속을 해줘 버렸어요. 뭐가 얻은 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잃어버린 건 많지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영적인 복,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4절 말씀, 5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4절에서 곧 그게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 옛날에요, 왕이 왕비를 간택을 하려고 하면 정말 그 네노라고 하는 집안에 뭐죠? 뭐라고 해요? 규수라고 해요? 예, 규수. 네노라고 하는 그 집안의 그 규수들을 그냥 막 줄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예?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을 이 왕의 왕비로 간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뭐 요즘은 조금 그 괜찮은 회사에서 직원을 택하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를 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제가룬 형제님은 수자원 공사에 이제 취직이 됐지만, 예. 예.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뭐 왕비를 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좋은 회사에서 직원을 택하는 것은요,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기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택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불결함과 흠이 있을 것을 아시고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 자기를 유익해 줄 여하튼 사람들 택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되는, 흠이 있고 그리고 불결한 여하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네팔에 있을 때 16살 먹은 두 여자 그 아이들을 이제 저희들 그 자녀처럼 한동안 양육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미국의 후원자의 후원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얘네들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의 이제 후견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었는데요.
나중에요. 이 아이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온 아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결국은 이렇게 할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얘네들에게 이렇게 마음 안 쏟는 건데, 얘네들에게 이렇게 투자 안 하는 건데, 알 수가 있나요?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 수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 아셨잖아요.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죄를 지으면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더럽힌 것인데, 우리 스스로 흠을 만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앞에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이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공주 봉황동에서 태어나가지고 몇 살 때 대전으로 왔어요? 제가 몇 살 때 대전으로 왔어요? 아버지. 제가 몇 살 때 대전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어제 어머니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피곤하세요. 하여튼 그 어릴 때 대전으로 와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제 대전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요 우리 뭐 선화동에도 살았고, 다음에 또 어디도 살았죠? 대사동에도 살았고, 또 뭐 이제 대흥동에도 살았죠. 예.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뭐 집 몇 개 있고 대부분이 밭돈이었어요. 겨울이 되면요 추수하고 나면 거기가 다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깡통차기라고 하는 이 놀이를 하고 놀았는데요, 제가 노는 거에 그냥 마음이 팔려가지고 거름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싹 빼보니까 그냥 막, 그 당시에는 뭐 거름이 인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노랗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에 막 그걸 떨어뜨리면서 집으로 막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대사동에 이제 저희 집이 있었는데, 그때 충남대학교 그 농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쪽에. 지금은 그게 이제 병원이 됐죠. 충대병원이. 네. 그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싹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해 놓으시고 걸레를 빨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막 그냥 노란 거를 막 잔뜩 묻혀가지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코를 막으시고 막 처음에 가까이 못 오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물을 막 계속 저에게 끼얹으면서 깨끗이 닦아주시고 비누칠을 해서 또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신대요. 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죄는 우리가 졌는데, 흠은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흠을 없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셔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이 똥 묻은 더러운 아들을 씻어주시는 이런 수고를 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깨끗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으셨던 그 근거가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그 신령한 그 복에 대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런데 이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아들이면 곧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상속자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은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냥 호화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상속자니까. 예. 어디다 적어놨나? 여러분 샤넬 프랑스 화장품도 하고 뭐 액세서리도 하고 하는 이 샤넬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샤넬. 예. 뭐 샤넬 제품 가지고 계신 거 없으시죠? 예. 그거 비싸요. 예. 이 샤넬의 디자이너였던 사람이 2019년 2월 19일 날 돌아가셨어요. 칼 라거 벨트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요, 부인도 없고 그 자녀들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재산이 2,200억이었어요. 이거 누구한테 상속했는지 아세요? 이 2,200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을 했느냐면요, 반려묘에게. 반려묘. 예. 고양이에게. 예. 야, 이 고양이 복 받았잖아요. 예? 아, 고양이가 이 2,200억의 이 재산을 상속을 받았으니 이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예. 보증으로 성령님으로 도장을 쾅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아니라도 이것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 복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이 복은요, 우선 당장이고 그리고 보이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커 보이는 거지만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은요, 비록 지금 당장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정말 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예. 보이는 거 자꾸 보잖아요. 무슨 복을 받았느냐고 하잖아요. 잃어버린 것은 많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게 뭐가 있느냐고 자꾸 하느냐, 안 보이니까. 예.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사글세빵 살고, 예? 보이는 것은 그냥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지 않은 사람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 예.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붙들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겠습니까? 아,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따는 거고, 지금 이 보이는 것도 붙잡아야죠. 아니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느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얻는 것이 되어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하는 만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서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비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이 복,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 중에 일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을 보장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받고도 그 복을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송을 해야, 하나님을 칭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6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것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 받았으면 찬송을 합니까? 자랑을 합니까? 내가 할 만큼 해서 받은 거야.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알아? 나에게 좀 비결을 배우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입만 벌리면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특징은 뭐냐면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또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